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 11절에서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써서 보내라. 우리가 오늘 오늘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요즘에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현장에 있을 교회들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그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직분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여기 오늘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진리를 수호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고 인내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어제도 그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대전에 있는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이상복 목사님 친구분이니까 좀 만났대요. 조기 은퇴한 거죠. 지금 이 정권이 권세를 잡으면서 그 교회 장로님, 재정 장로님인데 사업을 하고 좀 괜찮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한테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돈을 좀 달라고.
안 주면 이제 뭐 세무사차 하겠다 그러죠.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거냐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500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달라니까 그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교회에 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왜 나서지 않냐고 자꾸만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조금 큰 교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한테, 그게 장로님들이 하는 그 사업체, 네가 목사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장로님들 회사를 세무사차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설마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이건 뭐 타협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까지도 물리쳤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아는데,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인내도 했고,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엄청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샘솟듯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을 잊게 되죠.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단들로부터 진리도 수격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투쟁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인내해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성령을 만나겠다는 그 설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리 수호나 인내나 열심도 모두 사랑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고, 교회에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초대교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침투해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단회를 조직해서 이단이 된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이 한동안,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다 잘못된 사람들, 이게 대부분 이단이 그렇거든요. 죄를 짓고 음행을 저질러도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안 된다. 요즘에 이 니골라당하고 비슷한 교회가 있죠.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죄를 지어도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이 제일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잘못된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죠? 여기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사랑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추락했는지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면, 나밖에 모르는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핍박과 어떤 인내도 견디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게 됐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치 않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지금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 혹은 정의라는 명분을 세워서 사랑을 쉽게 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리를 통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자체도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거든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알페와 오메가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지금 핍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19장인가 거기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단의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금지되고 모든 것이 다 금지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도 백신 맞은 것도 증명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병원이 지금도 그래요. 현대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에 가려고 그랬더니 백신을 맞고 오라고. 아니, 백신이 맞고 오라가 아니라 그 코로나 검사하고 오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은 내 영적인 것은 부유하다. 왜 그러느냐면 자칭 유태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가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 사상, 이건 이단이 이건 이단을 벗어나서 이단은 하나님들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을 유태인이면서 로마화 돼가지고 로마 그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부에 아첨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유태인이지만 황제 숭배 사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의 같이 정부 지책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내가 고발할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그 현대 교회들에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통해 나도 뭔가 해보자 그러고 정부에 아첨하는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대놓고 아첨.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아첨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그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르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그것에 따라가서 거기에 합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환난과 인내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진리를 외려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이런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은 실제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장차 이것보다 더한 핍박이 올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겠지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은 우리가 겪는 10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10일,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그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저 순교한 사람이 있죠.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이분은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이고, 이 사도에게 이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그때는 목사라고 한 걸 교부라고 그랬죠. 서머나에는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가 이제 그 순교 장면 좀 이따 제가 말씀 나눌 텐데, 그래서 너희의 몇 사람을 거기에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참고 견뎌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충성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령관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마지막 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누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뭐 편하고 세상이 이런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이렇지만 여러 군데 많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신에다가 뭐 컴퓨터 칩을 넣느니 안 넣느니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짐승뼈를 받는다는 것은 몰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뼈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가지고 받겠다 그러면 짐승뼈를 주는 거 안 받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그 컴퓨터 칩을 쥐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는데, 그때가 다가온다라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나눌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주시고 7년 대환란을 다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도 있을 것인데, 그 죽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지막 때 다 삽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천국으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서머나가 지금 말하자면 터키의 이즈미라는 시, 그 지역이 서머나라고, 서머나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벽에는 레이몽 베레라는 그 사람이 그 폴리캅 순교화를 그 교회 벽화에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폴리캅이 그 순교할 때, 그 나무에 묶여서 이 화형돼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포승줄에 묶여서 다음엔 내 차례다 라고 포승줄에 묶여서 이 폴리캅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레이몽 베레라는 사람이 그 포승줄에 묶여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을까요?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나도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순교하는 폴리캅을 바라보면서 포승줄에 묶여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린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거기에는 나라에 아첨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려는 그런 자들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겉으로는 핍박을 받아서 궁핍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앞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거죠. 오늘도 복음 진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육적인 부여와 영적인 부여는 다릅니다. 영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 어느 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와서 이런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요즘 돌아가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내 자신이 유혹받고 싶은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했던 그 사랑이 이럴 게 있을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 절 6장 2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도 정말 마음에 닿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그 메마른 찬양, 그리고 충성도 사랑을 염두에 둔 충성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충성,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놀라운 은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만났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